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함께 소수되내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한 부류가 있고요. 그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인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게 되면 이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 두 부류가 나눠지는데 하나 좀 신앙이 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을 성도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것을 신자다, 그냥 믿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이 낮은 사람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신자라고 그러고 또 예수 이름을 부르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이제 올라가면 다시 말해서 거룩하여진 자, 예수 이름 부르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을 성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이게 여기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서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사실 다른 데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곧 신자와 성도를 그렇게 뚜렷하게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칭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지 실제로 이것도 굳이 성도와 신자를 나누어서 똑같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그 격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격을 두고 높낮이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믿음이 낮은 사람들은 신자, 믿음이 높은 사람들은 성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이제 어떤 신분을 만들어내듯 격을 낮추고 높여서 마치 이제 그러나 알다시피 이게 기준이 이렇게 거룩해진 자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렇게 기준을 삼는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이 애매할 수 있고 모호할 수 있고 사람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성도라는 분류로 함께 이렇게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두 번째, 나는 주님의 신자, 나는 주님의 성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도라는 표현 안 하고 또 신자라는 표현으로 다 쓰더라고요. 근데 신자라는 표현보다는 성도라는 표현이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용어가 나오거든요. 성도라는 용어가. 그러나 뒤에는 이제 어떤 용어는 안 나옵니다. 그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나올 뿐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들을 이제 믿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많이 언급하신 것과 같이 거의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들을 이제 신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신자라고 제가 안 쓰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자라는 표현이나 신도 이런 표현들은 이방인들이 주로 표현한 이 표현입니다. 이방 신에서 푸는 표현들이죠. 불교 신자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불교 성도 안 맞잖아요.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불교 신도 이렇게 하는데 반면에 기독교는 기독교 성도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거룩하여진 자에 초점 두고 비록 신자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수준 낮은 수준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똑같이 성도로 우리가 높여주는 것은 더 긍정적이고 좋으면 좋았지 낮추는 것보다 높이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도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두고 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참된 성도다. 정말 거룩함을 입은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그 평신도라는 말이 요즘엔 많이 유행되거든요. 평신도. 신도 중에도 평신도를 많이 유행하는데 이 평신도라는 말은 이제 그 성직자에 상대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캐토릭에서 나온 표현인데 캐토릭 식의 그 표현인데 중세 때 나온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평신도가 있고 성직자가 있었던 거죠. 성직자를 반대로 그 상대하는 표현이 평신도인데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신도라는 말은 한 번 나옵니다. 신도라는 말은. 사도행전 2장 41절 보게 되면은 바로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도의 수가. 신도라는 표현은 믿는 무리라는 뜻이겠죠. 무리도자로 되겠으니까요. 믿는 무리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런 표현인데 바로 이 신도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고 반면에 신자라는 표현은 세 번이 나옵니다. 여기 두 번이라는 것은 거기 신자라는 표현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바로 신자라는 표현은 세 번이 나오는데 그것도 긍정적인 면에서 신자라는 뜻은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 신자 분명히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 예수 믿는데 할례 받은 신자라는 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반면에 또 다른 신자라는 표현이 붙어 나오는데 불신자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이나 또 디모데전서 5장 8절이나 불신자 이러거든요. 여기도 부정적인 면에서 얘기하고 믿지 않는 자를 불신자라고 줄여서 표현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신자나 신도란 표현은 성경에 이렇게 신약 성경에는 그 특별히 구약 전체도 별로 안 나오고 신약 전체에도 이렇게 나오기만 합니다.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몇 번 안 나오기 때문에 신자나 신도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것은 비성경적인 용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이 신자랑 비슷한 표현으로 풀어 쓴 것이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죠. 믿는 자를 한자로 표현하면 신자가 되는 거거든요. 믿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많이 쓰셨는데 신약에만 56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믿는 자라는 표현이 한 번 나오고요. 구약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56번이 믿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제 이것은 예수께서 말씀을 주로 하시면서 믿는 자는 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던 그런 표현인데 이게 이제 신자만 의미하느냐 성도도 믿는 자잖아요. 그죠? 성도 다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성도란 표현으로 쓰는 것이 우리가 더 오히려 합당하지 않겠는가. 믿는 자라고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믿는 자라고 표현을 쓰게 되면 바로 어떤 그 용어를 풀어 써야 되기 때문에 길어진다는 약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라고 표현을 쓴다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용어를 더 표현해서 말하기가 이런 성도 의식 하면 뭐 쉬운데 믿는 자 의식 이렇게 하면 되게 그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쓰려면 한자 용어가 필요한데 믿는 자는 우리 순우리말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성도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성도로서 믿는 자로서 의식보다 성도 의식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개념을 짚어줄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성도란 단어가 안 쓰였느냐 성경에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만 61번 믿는 자 표현보다도 훨씬 5번 더 많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또 구약에도 함께 쓴 성도란 표현이 구약에도 27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성도란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더구나 평신도란 말은 더 합당하지 않은 거죠. 평신도란 말은 합당하지 않은 것은 바로 평신도가 이제 캐톨릭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레이메이라고 그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성직자의 반대 표현으로
그러니까 성직자와 같이 성직자를 따르는 하급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 같이 취급하거든요. 평범한 신도란 뜻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이 성직자 나누려고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라고 할 때는 성직자, 목회자, 사역자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어느 한 부류만 아닙니다.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믿는 자 한 부류만, 아주 믿음이 적은 한 부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류에게 다 합당한 용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차이가, 믿음의 높낮이 차이가 없이, 믿음의 격의 차이가 없이 다 똑같이 쓸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용어가 아닌가 생각 들어서 오늘은 이제 시작하면서 이 성도란 개념부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도로서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라고 할 때 성도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오늘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거죠.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거룩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졌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표현들이 여러 번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성, 대표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다고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 속한 무리들, 성도라고 표현하는, 거룩한 성도, 무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거룩한이라고 붙여진 모든 단어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도 거룩하다고 표현하고, 또 성령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라고 그러죠. 홀리 스피릿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이라는 속성 자체가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인 거예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런 속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고 유니크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주 유일하신 분이고 그 유일하다고 할 때 유일이 유니크한 유일이거든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 속성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속성인 거예요. 그런데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소속됐다.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거룩한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거룩한 어린 양.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을 거룩한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 거룩한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룩이라는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것들 다 거룩하다 합니다. 여기 이제 성도라고 표현 쓴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무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 쓰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졌다. 하나님께 속했다. 사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해져 가지고 마침내 거룩한 성도니까 이들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밑에 뒤에 추가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신자라고들 말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 성도도 얼마든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와 성도를
간격을 두지 아니하고 같이 성도란 이름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만 이렇게 구별됐지 다른 성경은 이렇게 크게 구별되지 않았거든요. 다른 말씀들은. 그래서 이제 너무 지나치게 같은 성도 안에도 A급, B급 나누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포용하고 품어야 되는 거지. A급 성도, B급 성도 이게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C급 성도. 단계별로 뭐 몇 단계에 속했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7단계까지 속해 7단계 성도 6단 이런 식으로 막 이단들 해서 막 진급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렇게 하려면 진급 올라가면 뭐 하냐, 헌금을 많이 해야 돼요. 전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과 전도 많이 하게 하려고 진급 올라가는 이렇게 계단을 많이 만드는 건데, 이거는 신앙 안에서는 이 계단 많이 만드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모두 품고 하나로 되게 하는 게 지혜지, 성경의 그 하나님의 초점이지, 이걸 너무 지나치게 자꾸 조금 얘기했던 그거 가지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뭐 신자와 성도와 사도 나눕니다. 아닙니다. 다 성도로 취급하고 성도로 얘기하자고요. 다 성도, 사도도 성도예요. 신자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고 전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장로 따로 성도 따로 얼마나 많이 그럽니까? 집사 따로 성도 따로. 성도를 맨 밑에 단계로 지금 취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성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 거룩한 무리니까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기 때문에 또 거룩하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성도라고 무리라고 이렇게 칭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여기는 이제 조금 구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사도들, 선지자들, 또 성도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어쩌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맨 마지막 수준같이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죠? 맨 마지막 단계처럼 취급하지만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사도들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것이고, 사도들도 성도 한 무리라는 것은 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도 성도의 한 무리인 것 분명. 그 중에서도 선지자, 사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 성도라고 한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 바로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너희를 위하여 심판이 행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굉장히 폭넓게 여기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고 선지자 빼놓으면 나머지 다 성도라는 겁니다. 여기 목사들아 부른 적이 없고, 신부들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장로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앞에서 이렇게 부른 거 본다면 성도는 굉장히 보편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보면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여기는 더 구별 안 했죠. 이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12 제자를 먼저 앞세워서 12 사도를 먼저 앞세워서 강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12 사도를 앞세우고 그리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사도가 뚜렷하게 나타날 텐데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은 그런 표현이 모든 성도라고 일반적인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말 속에 굉장히 지금도 아주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목사의 권위를 내세워서 굉장히 목사는 성도보다 뛰어난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그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지만 그 나라에 가봐야 알겠고, 다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성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성도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안수 받아도 성도가 안 되면 안 되고, 가짜 목사도 있고요. 응? 가짜, 거짓 선자도 있어요. 응? 목사도, 가짜 목사도 있고, 거짓 선자도 있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거짓 선생도 있고, 거짓 사도도 있고, 다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모든 자기가, 높은지 안 높은지, 자기가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도보다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도만큼도 못하고, 성도보다도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안타깝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거룩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시편 구약에도 보면 성도란 표현이 나오는데 30편 4절에 보면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창소하되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그분의 자기도 거룩함으로 거룩해진 자가 되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거룩함에 초점을 두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거룩함에 초점을 두고 이제 함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성경이 이렇게 몇 가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되는데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되다 이런 의미라고들 우리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로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게 하려면 먼저 앞에 선 지도자들이 먼저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리 많은 기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인도자들이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하냐? 아버지 말씀대로 진리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들로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게 하고자 함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19절에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하고 있죠. 또 이제 그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따라서 의와 진리의 말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하되 의와 진리로서 거룩해지는 거죠. 의와 진리로서.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은 진리에 예수님이 말한 진리에 의를 하나 더하고 있는 것 약간 차이가 있죠. 진리로 거룩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가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는 이제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하는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것.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이 다 종합해 보면 진리로 거룩하게, 또 의로 거룩하게, 말씀으로 거룩하게, 또 말씀이 나오니까 기도로 거룩하게 이 네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공통점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또 이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 또 진리의 말씀, 이렇게 같은 말씀이 가장 큰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도도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이제 응답된다 그러거든요. 말씀. 또, 의도 하나님 말씀이 의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 왜 말씀이냐? 바로 거룩함에 있어서는 기준 설정이거든요. 거룩함의 기준 설정이 돼야 바로
되는데 이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기준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은 거죠.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모든 진리의 말씀이 이제 기준이 돼서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은지,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의롭지 않은지, 이게 다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냐 아닌 거룩하냐가 이렇게 달려진다는 거. 또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온전한 기도는 말씀을 따라하는 기도거든요. 구별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방법으로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왜 거룩해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베드로전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거룩하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가도 거룩해지니까 내가 깨달아서 거룩해지는 것 중요하겠지만 내가 깨달아서 거룩해지는 것도 이게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잖아요.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거룩해. 또 세 번째는 이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주를 뵙는다는 것은 보통 주를 뵙는다가 예배의 뜻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바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늘 예배하고 주를 뵙고자 하지만 이제 정말 거룩함이 없으면 배울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12장 14절 거룩함뿐만 아니라 화평함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만 예배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데 사실은 화평함도 굉장히 중요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는 거룩함에 초점 두고 생각한다면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이제 거룩함을 통해 의하여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셨기 때문에 더 거룩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주님의 들이심, 주님의 그 드려지심을 헛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거룩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은 주님의 죽으심을 거룩하게 하고자 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이렇게 거룩해지는 자의 축복은 뭐냐? 그 축복은 아주 놀랍죠. 이제 에베소서 12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거룩해지게 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냥 어떤 하나님께만 초점 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유익이 있느냐? 디모데 후서 2장 21절 보게 되면은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사 귀하면은 귀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또 모든 선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우리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 귀 쓰는 것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쓰심이 합당하게 되어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되니까 귀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유익들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유익은 뭐냐? 이제 주님의 형제라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형제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2절 보게 되면은 거룩하시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사람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가 될 수 있는 거죠. 형제라 부르심을 받고 형제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또 거룩하게 입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거든요. 한 근원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실제 성경은 예수님을 맏형 삼으셨다 이런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를 본받아 함께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맏형이 되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의 형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론 부분에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주님의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이 그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런 축복을 받게 된다.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그래서 자기 앞에 주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골로새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거룩하게 입은 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통해 거룩하게 하셨는데 바로 주님 앞에 세워지시는 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시는 자,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중에 주님의 신부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한다라고 에베소 5장 27절, 26절, 27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이제 형제라고 거룩함을 입으려서 형제라고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신부라고까지 우리를 크게 정말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원래 이 거룩함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룩함의 축복이 주님의 거룩함을 통해서 얻게 이 주님 앞에 세워진 신부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거룩함의 축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 누구냐?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런 성도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축복을 누리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성도의 특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의 특징은 거룩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을 따라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기준을 따라서 구별됐다. 사실은 이 구별됐다는 표현을 쓴다면 바리새인들도 구별됐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바리새인들의 표현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아주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는 표현도 바리새인이라는 표현과 비슷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따라서 구별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기준이 불확실하면 구별될 수 있고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죠. 막 섞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그런 구별의 기준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없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성도냐 아니냐가 판별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됨으로 거룩하여져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도의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막 뒤죽박죽 섞여서 살면 성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어디 있든지 간에 구별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막 갑자기 툭 찔러도 나는 성도입니다 할 만큼의 구별됨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별된 성도, 거룩하여진 성도에게는 어떤 고난이 있느냐? 바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장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 사지 아니하느냐? 성도 앞에 고발하지 않고 왜 불의한 자 앞에 고발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불의한 자 앞에 고발한다는 것은 세상 재판에 왜 고발하느냐? 이겁니다. 바로 성도들 앞에 먼저 판단받고 먼저 성도들 앞에 이 조언을 얻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 앞에 조언하지 않고 인간적 이익을 따라서 불신자 앞에 불의한 자 앞에 왜 고발하느냐?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성도는 왜 그러면 성도 앞에 알고 성도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 판단받고자 하느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하나 판단하는데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는 능히 지극히 작은 거 하나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세상에 속한 것들은 작은 게 속한 겁니다. 작은 것에 불과한 겁니다. 이 작은 것을 판단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귀하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세상을 판단한다고 해서 성도는 어떤 수준이냐면 왕 같은 재상이기 때문에 성도를 왕 같은 재상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왕 같은 재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거. 왕권을 가진 재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왕 같은 재상은 왕권을 가진 재상을 왕 같은 재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말하죠. 너희는 바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재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성도들을 얘기하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나중에 더 얘기할 수 있게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성도에 관한 쪽으로 초점 둔다면 왕 같은 재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 옛날 왕은요 다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왕은 행정가도 되고 재판장, 상권이 다 통합된 것이 왕권이거든요. 상권이 다 통합된 것이. 바로 그래서 재상일지라도 상권이 통합된 권한을 가진 재상이라 해서 왕 같은 재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장차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데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왕 같은 재상으로 왕으로서 통치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런 때,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참된 성도라고 한다면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분별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판단력을 믿고 그들에게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성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세상의 재판장에 가서 맡기고서 그렇게 해서 조그만 이익을 정말 챙기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큰 것을 바라보도록. 성도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아, 당신이 지금 재판장에 가면 이만큼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이 잠깐 이렇게 지금 고발하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당신 이만큼 돈을 벌, 어느 것을 하실래요? 이렇게 판단을 받겠죠. 그러면 소탐 대실할 것이냐, 큰 것을 더 구할 것이냐. 사실 믿음 있는 사람은 큰 걸 구할 것입니다. 세상에 작은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러나 세상 몇 푼을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이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소탐 대실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세상 재판과 다른 점이겠죠. 어쨌든 우리는 성도들이 이런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아시고 성도들에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 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분별력을 발휘하는 성도가 이런 특권이 있다,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성도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이냐? 세 번째는 성도에게 주는 축복은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그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이 있는데 성도 안에 그 성도로서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1장 18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성도와 함께하는 그 성도는 바로 놀라운 그 지식에 넘친 인간이 가진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신학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인간적인 면에서 설명하게 되면 에로스적인 사랑, 또 필레오적인 사랑, 또 아가페적인 사랑, 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헬라어는 다양하게 사랑의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가지고 설명하면 신학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참된 성도가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학적인 사랑 가지고 아무리 줄줄이 설명해도 진정한 성도로서의 축복을 누리기 어려운 거죠. 그 이상을 알아야 지식에 뛰어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성도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로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의 지식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에 머물러 버리면 성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학적 지식에 머무르면 성도의 축복에 이르지 못합니다. 세상의 과학적 지식으로 당신이 이 땅에 아무리 살아도 몇 년 못 삽니다. 당신의 소유가 오래 못 갑니다. 당신의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는 저 지구 안에서의 지식밖에 아니잖아요. 그 지식 대부분이 지구 밖에 우주에서도 적용 안 됩니다. 그 지식 대부분이 우주 밖에 나갔을 때 적용 안 되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당신이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이. 그런 지식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참된 성도가 되셔서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뛰어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당신이 가진 철학이 어떤 철학입니까? 그 철학보다 넘쳐야 그 철학을 뛰어넘어가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참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철학의 지식에 매여 있으면 당신도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리석은 자죠. 당신은 죽어도 신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만 침묵할 뿐입니다. 당신 지식을 초월하는, 당신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 참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아직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당신 방식으로 하려면 평생 다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냥 믿으시죠.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참된 성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보십시오. 이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도들의 축복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는요, 천사들에 의해서 그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정말 금향료를 가지고 향을 받아서 올라가는데 이건 바로 모든 성도의 기도더라. 기도와 합하여 올라가는 금제단에 들려진다는 거예요. 향로에는 향연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선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천사의 손에 의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펼쳐질 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철저히 정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제가 성도라고 말로 통일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신자 또는 신도 또는 믿는 자 이런 다양하게 안 하고 성도란 말 쓰는 것은 믿는 자 안 했잖아요. 여기 믿는 자의 기도라고 표현 안 했거든요. 천사가 믿는 자, 당신이 믿는 자라고 우기면 믿는 자가 억지로 성도라고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직접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사의 손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자라고 우기면 성도는 더 높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면 당신 기도는 아직 응답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아직 멀었다는 뜻이잖아요. 왜 스스로 이렇게 함정을 만듭니까? 어리석게. 성경은 하나되게 하거든요. 성령을 하나되게, 가능한 한 하나되게 하려면 그 신분 차이가 없어야 되고 계단이 없어야 되고 또 모든 나눔이 없어야 되는 거야. 갈라치기가 없어야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 갈라치기 하는 것은 마귀의 괴계입니다.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꾸 프레임을 짜는 겁니다. 자기가 뛰어나다고 하기려고, 내 편을 더 만들려고, 갈라치하게 프레임을 짜서 내 편을 만들고 내 편이 유리하도록 하려고 프레임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마귀의 괴계예요. 세상 정치에 쓰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성도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신학적인 프레임에 녹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학적인 해석 녹아나지 마시고 우리는 성도의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기도가 천사들에 의해서 하늘에 상달되는 거거든요.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천사들에 의해서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게 되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축복은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인정되어서 세마포 옷으로 이렇게 단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단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마포 옷을 통해서 성도들이 단장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정도의 옳은 행실이 얼마나 많고 적음, 또 옳은 행실이 얼마나 옳게 했는지 안 옳게 했는지 이런 그런 정도에 따라서 그 빛나기 정도가, 깨끗함 정도가 다를 수 있는 거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이제 장식하게 하는데 그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신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옳은 행실해도 세마포 옷 장식이 안 됩니다. 신자순을 뛰어넘어서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격이 낮은 신자예요. 나는 예수님이 얼마 안 된 신자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나는 성도의 예수 믿는 자예요. 이렇게 낮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겁니다. 옮어 놓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나는 성도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오늘 믿었다 하더라도 오늘 믿은 그 행실이라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비록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닿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때 그 어두컴컴한 세마포 옷을 입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성도들의 행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다 하는 개념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이 성도들의 의식을 회복하실 때 정말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그대로 내 장식이 된다는 것. 그것이 나의 장식으로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 그것이 나의 단장으로 그대로 반영된다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이 성도들이 정말 큰 축복을 받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11장 18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먼저 이 말씀 안 했네요. 이방인에게 분노하여 주의 진노가 내게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선지자들과 또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렇게 말하죠. 성도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바로 그들이 얼마나 잘 행했는지 그 옳은 행실을 해서 상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무슨 상 준다고 해서 선지자들이나 또는 작든지 큰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다 이렇게 했는데 모든 성도라고 여기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들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성도 아니고 신자라면 상이 없습니다. 믿는 자를 우긴 자면 상이 없습니다. 믿는 자도 신자요. 또 성도도 다 신자도 성도요. 믿는 자도 성도요. 다 성도죠. 성도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또 공평하게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역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몸의 한 지체의 역할이 다른 것 같이 다를 수 있지만 함께 동일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성도가 됨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축복으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상이라는 것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상을 받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내게 상이 무엇이겠느냐? 내가 일한 것을 다 일하고 받지 않고 그만큼 내가 받지 않고 일한 것만큼 안 받은 그것이 상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만큼 안 받는 것이 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놀라운 상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상에 대한 성도들의 어떤 그 기대감,
그 모든 걸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의 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기 18장 20절도 말씀 나왔네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마태복음 18장 같은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정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 즐거워하라는 것은 그겁니다. 하늘과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의 즐거움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거죠. 즐거워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즐거워하시는 참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참으로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거죠. 그 성도 안에 기업이 얼마나 영광이 풍성한지를 깊이 깨닫고 또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상을 알되 모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상을 알아서 이 성도답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도로서의 이 축복을 누린다면 정말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정말 성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성도의 자세죠. 그러면 성도로서는 어떻게 자기 품격, 이 성도로서의 품격을 유지할 것이냐. 모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막 재판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그 품격이 높은 성도 아닙니까? 주님과 함께 정말 이제는 그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인데 이런 자들로서 과연 정말 어떤 품격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얘기인 거죠. 바로 이것은 이제 성도의 인내와 믿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와 믿음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성도의 인내. 그 중에서도 더 강조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 보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인내가 믿음보다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은 정말 인내를 통해서 실천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더 안에 근본적인 거라고 한다면 믿음이 행해야, 믿음이 행한다고 할 때 행하는 것은 인내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행한다고 할 때 그 행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은 인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내는 어떤 인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또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는 것은 자기 믿음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믿음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거예요.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유지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믿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믿음을 빼앗긴 거예요. 세상 임금에게, 세상 우리의 대적들에게 믿음을 빼앗긴 겁니다. 믿음이 빼앗기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을 정말 큰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지켜가야 되는 거죠. 지켜내야 합니다. 왜? 공격해서 믿음을 빼앗으려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실천에 있어 첫걸음이 뭐냐?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천의 첫걸음이 인내예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참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양반이 정말 급해도 급하지 않고 차분히 자 3번 쓰면 그게 양반이 얘기합니다. 차분히 자를 3번 쓰라. 아무리 급해도. 그게 진짜 인내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급해도 그래 팔자걸음을 걷고 또 이제 아무리 가난해서 배고파도 그 인내로 참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도 고기 먹은 것처럼 이쑤시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반이라는 것인데 이 양반이 우리말로는 선비라고 합니다. 선비. 선비라는 글자가 한문이 아닙니다.
순우리말입니다. 선비 사자 한문이고 우리말이 그 사대부라고 표현하죠. 선비를 사대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대부는 한문으로 된 거예요. 반면에 이제 순우리말이 선비인지 이 선비라는 단어는 순우리말은 고조선 시대부터 계속 이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존경받는 어른, 본받는 어른, 아주 그 사회로부터 덕망 있는 어른을 다 선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이나 그분들의 분별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 따르는 거죠. 옛날에는 법이 많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고조선 시대는 팔주법금이라고 해서 법이 8가지 조항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뭐냐? 이런 선비들에게 가서 다 의지하고 판단받는 거예요. 그들을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그들의 상식선에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 이건 하지 말자고 하는 게 팔주법급인 거죠. 그러나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법정이 많아지고 법이 많아지고 계속 법 만듭니다. 국회 가는 일이 뭔데요? 이런 법 만드는 거거든요. 계속 법 만들어 댑니다. 계속 쪼는 거예요. 쪼는 거예요. 선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비의 상식적인 선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거로 해서는 이게 다 뚫고 나가니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성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성도가 옛날을 말하면 선비의식이라고요. 선비와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성도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자요. 이렇게 정말 옳은 행실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옷으로 이렇게 치장한 자요. 또 상도 받을 자요. 하늘에서. 정말 이런 놀라운 자들이기 또 기둥과 천사들에 올라가서 항상 응답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정말 참된 성도는 존경받고 참된 성도는 존중받고 참된 성도는 이렇게 본받을 만한 분이거든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분들의 믿음을 지켜 정말 인내가 자기 품격을 높이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의식을 가지라 난 성도다 한 자부심이 있다면 인내하셔야 합니다.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은 히브리서는 그러죠. 하나님 뜻대로 행한 후에 행한 대로 받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뜻대로 행한 자들은 인내만이 답입니다. 인내만이.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인내하다 보면 어쩌면 정말 성도들이 먼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똑같이 배고프더라도 내가 인내하고 양보한다면 내가 먼저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순교를 먼저 하고자 하는 자들이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양보해서 음식 먼저 먹고 당신 조금 더 살면서 믿음을 추스리시오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넉넉하고 나는 뭐하니까 내가 양보하겠어. 인내하면서 양보하는 거죠. 나는 배고프지만 배 안 고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배고프지만 양보하는 거죠. 이렇게 해나가는 성도가 될 때 진정한 참된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남들이 볼 때는 어이구 허세 부리다 죽었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내로서 정말 모든 걸 이겨나가는 것이죠. 허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참된 것을 통해서 내가 순교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기에 허세가 아닌 거죠. 우리 모두 정말 성도의 인내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행한 후에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2장 19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이제 그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외인처럼 생각하지 말고 나그네처럼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여기 성도들이라는 것은 오직 성도들과 하나님의 우리가 이미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아주 훌륭하게 존경받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하우스홀드라는 말 쓰더라고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집안 식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안 식구. 집안 식구는 자녀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도 집안 식구요, 종도 집안 식구요. 오늘날은 이제 종이 아니라도 머슴이라고 표현한 일꾼이야죠. 일꾼도 집안 식구입니다. 그 집에 일하는 일꾼은 집안 식구인 거예요. 이렇게 집안 식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성도는 그런 집안 식구와 같다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동일한 시민이요. 천사들처럼 그 하늘의 시민, 동일한 시민이요.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그 집안 식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정말 이제 성도로서의 자부심과 긍지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구나 우리가 오늘날 많은 직분들이 있죠. 세상에는, 교회에는. 그런 직분들의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2절 보게 되면은 11절에 직분에 대해 여러 개 언급해 드리는데 그 직분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교회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가장 큰 직무인 거죠. 어쨌든 정말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 성도 온전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섬기고 봉사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 앞에서 정말 깨워서 마지막 때 성도라고 하는 의식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의식을 회복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잡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안에 깨어서 성도로서 철저히 의식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다. 정말 세상을 성도라고 할 때 늘 생각할 때 나는 세상을 판단하시는 성도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세상을 재판하시는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다른 거로는 큰 자부심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세상에서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래서 세상을 판단하시는 성도야 라고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긍지를 주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더 나가서 내 기도는 천사가 와서 막 바닥에 올라가 막 이렇게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내 기도는 정말 천사가 와서 그 성도를 향로에 담아서 막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제단에 상달시켜 막 올라가게 해. 이렇게 하는 거죠. 더구나 이제 내 성도로서 내 하는 삶은 그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으로 완전히 장식시켜 주셔. 그리고 거기엔 그대로 상이 다 있어. 반드시 상이 있고 그리고 최후에는 이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그 놀라운 영광이 풍성한 기업을 내가 얻게 되는 거거든. 최후의 상급으로는.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냐? 너는 성도야. 너는 세상을 심판하는 성도야.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에 종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신자니 뭐 신도니 이런 말을 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는 그런 말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건 비성경적 용어예요. 그리고 아예 빼버리시고 정말 당신은 신자라고 하고 신도라고 말하면 난 기독교 신도요, 기독교 신자요, 거룩한 척 낮춰서 말하는 것 같이 해간다면 나는 종교인이요 라고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기독교 종교인이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상급도 없고요. 이런 올바른 세마포스로 주님께 빛나는 세마포스로 장식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상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성도가 의식이 없고 그저 신자라고만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신자의 기도가 천사에 의해서 올라간단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성도의 기도가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도의 기도가 모든 신도의 기도 이런 당신이 그 말 하려면 하나 더 덧붙여야 될까? 신도는 성도의 한 부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인간적 해석해도. 그래서 우리는 턱을 낮추자는 겁니다. 문턱을 없애자는 겁니다.
차별화시키는 턱을 없애고, 갈라치게 하는 턱을 없애고, 신학적으로 갈라치게 하는 턱을 없애고, 또 차별화시키고 이렇게 프레임하는 신학적인 프레임을 없애버려서 하나 되어 성도라고 하는 의식을, 하나 되고자 하는 성도라는 의식을 갖지 않은 거예요. 다 공평하고 정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성도 의식을 회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대신에 당신에게는 꼭 성도의 인내를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도로서 철저히 자기의 품격을 높여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선비보다도, 세상의 양반보다도 못한 인내를 하면 되겠습니까? 더 훌륭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모든 것들로 다 상을 받고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평생의 성도의식을 회복하여라 하면 3번 강조하고 이제 그 결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성도의식을 회복하여라. 내 평생의 성도의식을 회복하여라. 내 평생의 성도의식을 회복하리라.